날입니다. 우리 좌우에 처음 보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앞뒤에 인사를 좀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소원하는 게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이 낫기를 소원하고, 또 어떤 분들은 시험 합격 소식이 날아오기를 기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임신하기를 또 기대하고, 또 어떤 분들은 집값 오르기를 기대하고, 어떤 분들은 또 뭐 주식값이 오르기를 기대하고, 다 기대하는 게 있으시잖아요, 전부 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 온 인류가 기대하고 기뻐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장 큰 기쁨의 소식 이렇게 정해봤어요. 그럼 뭐가 그렇게 가장 큰 인류의 기쁨의 소식인가? 솔직히 여러분 집값 올라가면 여러분이나 좋지 남들 좋습니까? 솔직히 뭐 여러분들 직장에 취업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족이나 좋아하지 남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기뻐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 무엇인가 알 필요가 있죠.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난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인류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 하는 소식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온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 이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다. 오늘 10절로 11절에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사들이 노래했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인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야말로 온 인류를 위한 최대의 기쁨의 소식이다. 왜냐? 그것은 온 인류를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가 드디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란 이름의 뜻도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의 이름의 뜻도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뭐에서 구원하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이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왜 이렇게 혼탁합니까? 왜 이렇게 어지럽습니까? 환경 때문인가요? 구조 때문인가요? 아니에요. 성경은 왜 그런가? 아담 하와 때부터 타락한 인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들 때문에. 환경 때문이 아니라 인간 때문이다. 인간 안에 죄의 본성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렇다. 아담 하와 때부터 사람은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속에 죄의 유전자가 생겼다. 심지어는 성경의 시편 50편에 보면 사람은 모태 태중으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오기도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부터 죄인이다. 이렇게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면서 너무하다 생각하지만 드디어 그 속에 있던 죄의 유전자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그 속에 있던 죄성, 마음의 어둠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 본인을 괴롭히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고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 태어나면 천사야, 천사, 너무 이뻐 이러지만, 그러나 점점 자라면서 속에 있는 어둠들이 언뜻 나타나는 거예요. 왜? 타락한 죄의 본성이 있어요. 물론 좋은 양심과 아름다운 풍성도 있지요.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 안에는 죄의 타락한 본성도 있어서 이것이 점점 자라며 나타나기 때문에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그로 인해서 이 세상에 사망과 저주와 어려움들이 오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오셨나? 바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인류의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그 죄로 인해서 인류가 담당해야 될 심판과 저주와 고통과 쓴맛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당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벗어나 비로소 자유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럴 거예요. 난 그래 예수 믿는데도 안 기쁜데, 응? 하나도 안 기쁜데. 응? 그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나 자기가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사람은 구원자가 없어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인정한 인류의 구원자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근데 왜 내가 안 기쁜가? 내가 구원자도 아닌데 구원자 역할을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내가 주인도 아닌데 주인 행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죠. 이 애들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내가 주인 행사하려고 그러니까 힘들어요. 부딪혀요. 어려움이 일어나요. 어릴 땐 말 잘 듣는 것 같은데 조금만 커보세요. 대들어요. 말 안 들어요. 본성이 드러나요. 싸웁니다. 안 돼요. 응?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중에 참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여러분 아직도 믿지 않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을 의지하고 의탁하고 그분을 구원자로 인정하시고 그 도움을 간구하고 지시에 순종하여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다. 응?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나에게는 하늘의 주인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그 마음의 평안이 와요. 어? 나에게 하늘의 주인이 계시다. 나에게는 하늘의 구원자가 계시다. 평화죠. 옆에 사람 아직도 인상이 안 풀린 분들이 많아서 옆에 사람에게도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에게는 구원자가 계십니다. 당신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인정하면, 인정하지 못해서 문제지, 이걸 인정하면 평안이 와요. 그렇지. 나 구원자 아니지. 나 주인 아니지. 그분이시지. 이렇게 생각을 하며 평안이 오죠.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계셔요. 이분이 한 분은 정강이 골절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시고, 남편분은 무릎 문제, 허리 문제가 있어 병원에 입원했는데 어떻게 또 똑같은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제가 가가지고 함께 기도를 해드렸어요. 기도를.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두 분 다 그냥 부부인데 병원에 똑같이 계시니까 기도했어요. 마음이 안 좋아서 성도들과 함께 또 기도했어요. 어제 통화를 했어요. 차도가 많이 있다. 남편분은 몸이 좋지 않아가지고 취업도 못했는데 드디어 취업을 하게 됐다. 1월 6일 날 나가게 됐다. 목사님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어제 그렇게 전화 받았어요. 안 기쁘세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구원자가 아니에요. 목사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가 구원자란 말이에요? 누가? 우리는 내 몸에 하나 있는 감기 바이러스 하나도 못 물리쳐요. 우리 몸에 여러분 몸살기만 있어도 밤에 잠이 안 온다고요. 그게 우리 그런 주제에 무슨 구원자하고 주인 행세요. 어울리지가 않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자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주인으로서 성령께서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로 인하여 항상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안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녀들도 그 하늘의 주인께 맡기십시오. 내가 부모로서 감당해야 할 것들 당연히 감당해야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아이들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고 맡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잘 자랍니다. 깨달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온 인류가 기뻐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구원자를 주셨다 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게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12절 나오지는 않지만 말구유에 탄생하셨어요. 말구유에. 왜 말구유에 탄생하시나? 취향도 독특하시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임산부 마리아한테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못됐죠? 세상에 임산부인데 지금 만삭인데, 근데 자기 방을 여기 들어오세요. 돈은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양보를 안 해. 할 수 없이 헛간에서 그 말 소 있는 그 말 구유에 거기에 애를 낳았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생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대우를 받으면서 탄생하셨어요. 그럼에도 포기, 인류 구원 포기, 구원자 포기, 이렇게 자기의 사명 철회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과 예수님은 인류의 사랑 더 뜨겁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더 컸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8절에도 천사들이 인류의 메시아가 탄생했다 하는 소식을 유대인들 중에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려줬나? 목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낮과 밤이 바뀐 사람, 교양이 없는 사람, 야외 생활을 하는 거친 사람들, 거칠고 힘든 일을 하는 천한 신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인류 구원자의 탄생의 소식을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 알리지 아니하시고 목자같이 천한 신분의 사람에게 알리셨어요. 왜 이러신가? 그것은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 차별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구별하지 않으신다. 어떤 사람이든지 마음을 열고 도움을 구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시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저는 기억이 나요. 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학교 선생님들이 가만 보니까 공부 잘하는 애들, 이쁜 애들, 집안 좋은 애들, 이런 애들 좋아하더만요. 저는 집안도 안 좋죠, 뭐 얼굴도 이쁘지도 않죠, 공부도 별로였죠. 별로 이쁨을 못 받았어요. 가정에서 부모들도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친구들끼리도 보면 끼리끼리요. 날라리들까지 또 공부 잘하는 놈들은 공부 잘하는 놈들끼리 막 이래. 그러니까 그 친구들도 끼리끼리더라고요. 저는 어디 중간에 낄 구석이 별로 없어가지고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날라리도 아니고 어중등이 중간이라서 참 하여튼 학교 끝나고 답답해서 제가 교회 지하 기도실에 내려가서 제일 앞자리에 앉아서 작심을 하고 기도했어요. 그냥 괜히 서글퍼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집에 가도 부모님 없지, 맞벌이 하시느라고 다들 하셔서 집에 아무도 없고, 학교에서는 뭐 선생님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그렇고 외롭고 답답하고 힘들고, 또 형제지간이나 많으면 몰라 그것도 아니고 외롭고 힘들다. 그래서 교회 지하실에 딱 내려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은 저 아시죠? 하나님 저 정말 하나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기도하는데 그냥 눈물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천양 맞았어. 근데 기가 막힌 거는 다 응답받았어요.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진짜라니까. 거짓말 안 들으셨나? 여러분, 저는 그걸 통해서 뭘 깨달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사람 차별 안 하는구나. 하나님은 공부 잘하고 이쁘고 잘나고 잘 살고 이런 사람들은 편애하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자들을 가까이 해주시는구나. 그래서 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사람 차별하지 않으세요. 교양이 있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상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친밀히하고 가까이하고 그 도움을 간구하여 손을 내미는 자들, 오늘날도 하나님을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무엇인가?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힘들어하는 인생들이요, 인류의 구원자가 오셨다. 그분을 의지하라.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첫 번째로 답은 다 나왔어요.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사셔야 돼요. 오늘 목자들도 천사의 방문을 받고 어떻게 했나? 양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께 나아가서 경배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현실적으로 목자들 바빠요. 할 일들 많아요.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앞에 나가서 경배할 때 큰 은혜가 또 있게 됐다. 여러분, 우리도 왜 삶의 변화가 없는 거 아니? 주님을 가까이 안 해요. 인류의 구원자가 예수님이시다? 그래 알아.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알아.
끝이요. 그러니 무슨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예?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지. 그분께 도움을 간구해야지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위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세계적인 명의가 있어요. 응? 암 분야에. 그럼 그 사람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겠어요? 안 찾아가요? 뭐 비싸고 돈이 없으니까 못 찾아갈 수도 있겠죠. 여러분, 빚을 내서도 찾아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라 그랬어요. 사람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시고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제발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다 답답하다 말만 하지 말고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예배드리길 힘쓰길 바랍니다. 그 인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분의 친밀하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도 아무리 물가에 데려다 놔도 자기가 안 마시면 어쩔 수 없어요. 입 벌리고 마셔 이 마라 그러면서 그럴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마셔야지. 똑같아요.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 주면 뭐합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신다는 걸 알려주면 뭐합니까? 본인 스스로가 오질 않아요. 소용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목자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고 증거하는 삶을 이 뒤에 보면 살거든요. 우리들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에. 여러분들이 그 주님의 은혜를 하나라도 경험을 하는 날이 오거들랑 여러분, 그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15분이라는 연극이 있습니다. 15분. 어떤 청년 하나가 똑똑합니다. 공부 잘합니다. 전도가 유망합니다. 대학원에 박사 논문 과정 걷는데 마지막으로 논문을 탁 써서 딱 제출을 했어요. 그런데 몸이 이상해.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말을 해요. 당신은 이제 15분밖에 못 삽니다. 그래서 15분이에요. 그게 15분. 응? 그래서 멍하니 있느라고 너무 충격받아서 5분이 지났어요. 몇 분 남았죠? 10분. 응? 그리고 전보가 왔어요. 전보입니다. 그래서 와서 손에 쥐어보니까 외삼촌이 한 분 계신데 소천을 하면서 유족이 없어서 이 청년에게 수십억을 상속하고 죽으신 거예요. 와우 하는데 5분 지나갔습니다. 또 전보가 왔습니다. 어떤 전문가, 논문을 당신 박사 논문이 통과돼서 우리 대학교에 당신을 교수로 청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와우. 너무 좋아. 2분 지났어요. 그리고 또 전보가 또 왔어요. 어떤 전문가, 이 청년이 구애하고 너무 이쁜 자매가 있는데 결혼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콧대가 높게 그러더니 전보가 왔어요. 당신의 프로포즈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받아들었습니다. 와우, 너무 좋아. 드디어 15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셨어요. 이 연극이 가르쳐 주려는 게 뭔지 아세요? 인생의 허망함과 허무함이에요. 여러분 계획들 많이 세우고 계시죠? 어디에 잘 될 것 같아요? 참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은 인생이 그렇게 자기 뜻대로 호락호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인생은 비포장 도로 같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차가 비포장 도로를 달리면은 어때요? 갈만하죠? 예를 들어서 그 차가 싸구려 차야. 더군다나 이 스프링이나 완충 자체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쉬워요? 어려워요? 무지 어렵죠. 그리고 한 5시간 가면 살만하죠. 5시간 비포장 도로를 여러분이 덜컹거리면서 가면 아마 몸도 마음도 그 충격 때문에 만신창이가 될 거예요. 만신창이. 똑같습니다. 이 거칠고 힘든 세상을 여러분이 아무 의지할 것 없이 산다? 대단히 착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성탄절이에요. 산타클로스 선물 받는 날이 아니고 오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 가장 큰 축복과 기쁨의 소식을 주신 날이. 그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인류의 구원자가 드디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정말 사랑하신다. 그분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 교회를 오래 다녔나
아니면 다닌 지 하루밖에 안 됐나 차별하지 않으신다. 진실한 마음으로 마음을 열고 의지하는 자를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고 일으켜 주신다. 이 중에 혹시나 아직까지도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마음을 돌이키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성도들 중에도 이미 예수는 믿었지만 이상하게 기쁨이 없다 이런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몰라요. 오늘 회개하고 다시 한번 제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구원자가 나가 아니라는 거,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구원자와 주인으로 그분을 의탁하고 의지하셔서 성탄의 주님의 임재하심의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큰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가대